이렇게 드려라.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드림과 다윗의 드림은 또 다릅니다. 물론 중심은 같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드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제단에다 드린 거예요. 성전에다 드린 거고 교회에다 드린 거예요. 왜? 최초 성전, 최초 교회가 바로 모리아 제단, 모리아산, 그 모리아 제단이었으니까. 바로 그곳에다가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는 곳에 미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것들을 어디에 소진하고 어디에 드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냐고 물었을 때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종도 모르는데. 이거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단에다 드리는 건 곧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주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주 성령님에게 드리는 거야. 그 여기서 또 함정을 조심해야 돼. 마치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여유가 있거나 또 자신이 뭔가 여유가 있어야 돼. 천만의 말씀. 여유하고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하게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전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젓가락 몽댕이 하나 못 드리고 죽는 사람이 많어. 그래서 이제 레벨 있는 성도나 레벨 있는 종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에게 자신이 섬기는 교회건 다른 종이 섬기는 교회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낌없이 기꺼이 헌신하고 드리는 삶을 사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요새 좀 주목을 해볼 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이 지배하고 다스릴 때 망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거였다. 그런데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울 수 없게 하셨고 네 몸의 소생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나단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나단이 받은 여호와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그는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거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때 다윗은 신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탑이에요. 탑.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메인 리더입니다. 이 메인 리더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그 나라를 누가 감히 건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응? 믿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돼. 아, 정말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구나. 응? 천하에 있는 것이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든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든 다 하나님의 소유고 이 소유론적인 게 정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다. 근데 못 드리는 사람, 인색한 사람들은 이 소유론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여전히 지 거야. 여전히 내 거야. 여전히 우리 거야. 여전히 아들 거야. 여전히 엄마 거야. 아버지 거야. 남편 거야. 할아버지 거야. 아니에요. 인간은 관리를 할 뿐이야. 관리.
성직이 관리하는 존재지, 사실은 원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원소유주가 누구냐고 물으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원소유주가 맞는 거죠. 그럼 소유주를 알았는데, 소유주를 믿는데 뭐가 드리는 게 어렵냐고. 당연히 그분 건데. 응?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제 하반절에 시간이 되면 보겠습니다만, 내가 무슨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 주께로 왔습니다. 응?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금은동 돌 할 것 없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다 준비해서 드려. 그러면 건축에다 드리는 건 옳은 것이고 임대 개척에다 드리는 건 그런 것입니까? 똑같아요. 건축으로 시작되는 예배당이든 임대로 시작되는 예배당이든 가치는 똑같다. 왜? 그 예배당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낌없이 싹 끌어다가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으시고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드리는 거예요. 외상은 소도 잡는다고 지금 한월산 기도원 집회를 위해서 펜션을 예약을 해놨어. 다니엘 기도하는 오륜교회 이후연 집사님이 운영하는 펜션인데 엄청 좋더라고. 내 영상으로 들어가 봤더니. 근데 이분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맞아. 서너 명이 잘 수 있는 방이 여러 개 있는 걸 2개를 준다잖아. 그러면 3만 몇천 원 꼴밖에 안 돼, 하나에. 1박에. 엄청 싸게 준 거지. 돈은 누가 내냐고? 누가 내겠지 뭐. 응? 왜? 아니 그 불편한 데서 어떻게 자냐고. 지금 한국이 옛날 아프리카 수준이 아니잖아요. 응. 왜? 어차피 하나님을 해야 되고 필요한 건데.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이렇게 드려라. 아브라함처럼 드리라는 말씀을 낮 시간까지 전했고, 이제부터는 누구처럼? 다윗처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양무리 가운데 있던 자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열방의 으뜸, 퍼스트가 되게 하셨어요. 당할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그러니까 불이야 성령의 불 그러면 이러면 안 돼요. 그 불이 내게 막 임할 수 있도록 막 땡겨야 돼. 불 받으면요 그날 그 시로 달라져 사람이.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의 동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비행기도 기차도 배도 다 불이 있어야 가. 근데 그 불이 아니라 세상의 파이어, 그 파이어 불이 아니라 영적 파이어. 하나님의 신의 불이, 신의 능력이 와야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살게 했잖아, 다윗을. 응? 열방의 큰 자로.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다 누렸어. 다 체험했어.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 몇 권인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걸? 딱 절반이야, 절반. 75편이 다윗이 쓴 거예요. 가장 먼저 쓴 시편이 누구의 시편인 줄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요. 90편. 모세가 쓴 시가 가장 먼저 쓴 시편 시예요.
모세가. 다윗이 먼저 태어나서 모세가 먼저 태어났어. 그럼 모세가 훨씬 이전에 태어났지. 모세의 시편이 90편이야. 그게 시편의 가장 첫 번째 시편이에요. 순서적으로는 그게 90편에 가 있지만, 근데 그 시편 90편이 우리 인생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가장 인상에 남는 게 뭐예요?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 80이라 인생은 수고가 슬픕니다. 120년을 먼저 살다간 선배께서 하신 말씀. 아멘. 또 그러겠죠. 올라가기만 하면 어서 저렇게 말이 나올까.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면 그렇게 돼요. 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것도 자꾸 끌어다 이렇게 붙여주셔. 또 순종하고 해야 돼. 고집 피우지 말고. 전하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드려라. 첫 번째 어떻게 드려라?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1절 볼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저를 보세요. 사역자들은 특히 잘 들으세요. 성도들한테 뭐 심으라고 하면서 드리라고 하면서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자기 입속을 채우는 건 그건 사기야, 사기. 사꾼의 사기.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위함이라면 담대하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때로는 선포를 하고 알려줘야 돼요. 왜? 명분과 진리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원자들을 이렇게 가끔 접촉할 때 확실하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나 세우게 하셨는데 좀 헌신해 줄 수 없겠냐? 나 절대 그렇게 해놓고 10원짜리 하나 내가 손댄 적이 없어. 근데 아무한테나 얘기하지도 않아. 왜? 시험들 인간한테 얘기해서 뭐 그래도 까무리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 드린다. 다윗이 그러잖아. 이거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를 보장하시고 너희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드려! 그 말이에요. 근데 전은 안 드리고 드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 한번 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사유라고 하는 건 자기 거야. 국고에 있는 금이 아니라 자기 개인 재산을 얘기하는 것. 사유의 금이라는 건. 그죠?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다윗은 드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사유 재산을, 사유의 금을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게 맞다 안 맞다. 감동이 오면 드리셔야 돼. 할렐루야. 난 가만히 생각해봤어. 왜 이렇게 대형 TV를 목사님이 헌신을 했을까?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을 듯해서 그냥 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난. 왜? 아니, 목회자가 하나님의 감동 없이 그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줬으니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65에서 75로 바꿨다는데 세상의 이 사이즈를 보십시오, 이게. 하못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거. 좁아서 넘어갈 줄 알았잖아. 그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강대상을 또 사와야 돼? 소강대상을? 근데 정확하게 따가죠. 자로 잰 것 같지. 그랬더니 또 걱정을 해. 성찬은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이쁘다 하는 것도 하나 갖다 여기다 놔두면 되지. 뭘 그게 문제될 게 뭐 있어. 그거 맨날 들었다 내렸다 할 거야? 장로님한테 맡기면 금방 부서뜨려.
힘도 없고 비실비실해. 그러니까 저기다 이쁜 거 하나 갖다 놓고 하면 되지. 뭐 떡 그거 얼마나 되고. 지혜롭게 해야지. 저것도 세상에 좀 저렇게 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더 갖다 걸쳐놔서 난 이해가 안 돼. 여기 뭐 여기 있던 거 저기 갖다 내. 더 여기다 걸쳐놔. 근데 바꿔서 이렇게 이쁘게 놨잖아. 뭔 얘기인지도 모르지. 여러분 확실하게 좀 하잔 말이야. 응? 괜히 뒷주머니 채우려고 지호의 오식하려고 눈치 보면서 이상하게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할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먼저 솔선수범에 드리고 확실하게 선포하라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져야 되는 것은 드려야 되는 이유는 누구 사적인 것을 위해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의 종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지금 헌신이 필요한 거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확실하게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죠. 야, 내가 세상집에 살 존재냐? 나 세상집 필요 없어. 그러시면서도 그 믿음을 받으시고 최초의 솔로몬 성전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눈을 뜰 수 없도록, 그죠? 빛으로 광명으로 임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다 썩어묻어. 저 강남 아파트라고 뭐 예배입니까? 저 닭장들 다 없어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존재하는 동안에 이 지구상에 있는 건축물 중에 가장 소중한 건축물은 하나님의 전, 구약의 성전, 신약의 예배당. 민이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 그곳밖에 소중한 곳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드려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월요일 저녁 설교가 동영상에 올라왔길래 좀 들어봤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거 듣고 뒤집어지는 놈 많겠다. 또 정신이 제대로 바뀔 사람도 있겠다. 무질서 혼란에서 나오고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 드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드려라. 다윗처럼 어떻게 드려라? 성전에 드려야 합니다. 성전에. 지금으로 하면 예배당에, 교회에.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드림의 개념이 잘못돼갖고 사람한테 드리는 사람이 있어. 목사한테 드리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잘못 드리는 거야. 무엇을 드리든 반드시 성전에 드려야 되고, 불갑을 종을 통해서 드려졌다면 종은 가져다가 반드시 성전에다 올려야 돼. 아멘 좀 올리시지. 여러분, 기본기가 망가지면요, 기본기가 잘못되면요,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들게 돼 있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질서야. 왜 죄를 범했습니까? 무질서에 빠졌기 때문에,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죄에 빠진 거야. 하나님의 질서를 지켰다면 죄를 지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나머진 다 먹어도 괜찮아. 내가 다 줬어. 다 누려. 다 너에게 맡겼어. 근데 그 질서를 어겼잖아.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헌금을 받으면 갖다 꼭 강단에다 올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강단에 올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순환을 하고 소위를 하고 선용을 하는 거지 올리지도 않고 막.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물론
시대가 그러니까 계좌이체 필요하고 받을 수 있어. 근데 계좌로 다 버무려 버리고 말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계좌에 들어온 거 빼갖고 그냥 자기가 버무려 버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서 아니면 봉투에 써서 성전에다 올려서 기도하게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왜?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잘못됐다는 거야? 맞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재물을, 예물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재물을 소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받아갖고 계좌로 그냥 해서 깨물어 먹고 그냥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막 해? 이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는 지금도 참 그 우리 원장님이 학벌도 없고 권사지만 그래도 제대로 하는 것들이 많은 게 너무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막 축복받으니까 뭐 차 사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현찰을 큰 돈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막 11조도 갖고 와 기도원으로.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영애 목사님은 교회랑 같이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씀 먹는 교회에 갖다 11조는 내셔야 됩니다. 그러고 돌려줬어.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요즘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다 같이 하자. 영성원 기도원을 한 장소를 놓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그냥 넘어가고 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욕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원 사명을 준 사람한테 교회를 같이 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어. 기도원 사명만 가졌으면 그분이 주일날이라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걸 품어주는 이 또 종이 없어요. 이런 아이고 답답해. 기도원 사역을 인정하고 그걸 품어주고 같이 협력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 그런가 하면 기도만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가서 교회까지 같이 엎어쳐 미어쳐하고 거기서 막 자기 남편 직분 주고 막 뭐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 그거 아니거든요. 자, 좀 나갔는데 어디에 드려야 된다? 성전에 드려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먼저 드려지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맞다.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 앞으로는 못 드릴 것이 없는 그냥 한 번에 싹 몰빵으로 다 드리고 주님하고 같이 쓰자는 얘기지. 전대도 같이 쓰는 거야. 주님 전대. 아멘 안 하면 뭐 틀렸지 뭐. 따로 써 따로. 주님 전대를 같이 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아버지랑 같이 쓰지 그러면 뭘 써? 그 아버지도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던 아들 돌아와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다 털어먹고 오기 전에는요 직거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 분깃을 달라고 그랬잖아. 직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했어. 근데 장기와 함께 다 털어먹고 탕자가 되고 완전히 망가져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뒤로는 자기 것의 개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아버지 거 갖고 그냥 같이 살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야.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간도 안 쫄리고 염려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된다고. 근데 내 걸로 살려고 하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오는 거야. 내 거. 지게 뭐가 있어? 내게 뭐가 있어?
여러분께 뭐가 있냐고. 로스가 뭐 여유가 있어? 없잖아. 맨날 달랑달랑 아니면 마이너스지. 달랑달랑. 그렇지 않아요?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만 오면 다 돈으로 보이고 이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잡아갖고 좀 챙기고 싶고 말이야. 이익을 내고 싶고. 그 얄팍한 수준의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고 사단 마귀 귀신이 키에다 까부르는 거야. 계속.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드려라. 금, 은을 드려라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 언급되는 게 뭐니까 인간이 환장에 환장을 하는 금, 은. 나중에 나온다 보석까지.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요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많이 어렵지. 쉽지 않지요.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 쉽게 드리죠? 그 답이 사무엘상 16장인가? 양강나팔에 기름을 채워갖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잖아. 7째 아들까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다 지나갔는데요. 이새를 불러갖고 야, 또 있냐? 예. 말째 8째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 형들을 대신해서 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장 불러와라. 그가 내 눈앞에 오기 전엔 나는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래서 불러와.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면 물질, 명예, 권세에 지배를 받거나 농락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거 확실해요. 저도 경험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그냥 툭툭툭툭 다 포기가 되더라. 힘이 하나도 안 들게. 응?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목사인데 종들인데 이만큼 신앙생활인데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는 어떤 그 기쁨이라든지 행복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금과 은이 만약에 영향을 준다면 그건 심각한 거야.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 근데 솔직히 받고 있는 것 같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 솔직하시잖아. 근육이 있는 양반이랑 그냥 솔직하게 받고 있다고 하네. 응? 저는 안 받아요. 진짜로. 내 주머니 돈이 있든 없든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모자라든 안 모자 나는 관심 없어요. 그거하고 관심 없어요. 내가 사는 어떤 이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즐거웠고 만족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것 때문이지 무슨 나를 누가 명예 주겠어. 명예 필요 없어. 물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권세 줄 사람도 없지만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네, 나는 물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컨트롤하고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가 희락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평강이고 그 자체가 부유지 뭐 돈 때문에? 근데 대부분 다 그 돈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한 미천 딱 주면 그냥 입이 작든 크든 그냥 귀에 걸리든. 응?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돈을 조금 뭐 생기잖아. 그럼 이걸 어디다, 하나님 일을 어디다 선용을 해야 될까? 만약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돈을 조금 현찰을 주신다면 가장 1순위로 어디에 투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보증금 내줘야지, 생긴다면. 그거 뭐예요, 그럼 그거? 인테리어 해줘야지, 또 이쪽 저쪽. 뭐 필요한 물품 또 사서 넣어줘야지. 그거야. 그러니까 반죽이 값 35만 원도 지금 못 줬는데, 아유, 오늘 껄쩍지근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딜레이 한 적이 없는데 바로 넣어주겠다고. 내일은 세상 없어도 넣어줘야지. 그 사장이 나한테 솔직하게 했잖아. 2,500곡이나 되는 거, E9 상태 좋은 거 자기가 산 가격에 그대로 선 만들어서 보내줬으니까 가서 꽂았는데 좋대잖아. 그래요. 근데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장이란 장은 다 해잡섰으면서도 여전히 그놈의 명예, 권세, 물질에 딸랑거리고 그게 삶의 어떤 희락의 원천이 된다면 이건 참 불쌍하게 불쌍한 절간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만모니즘에 그 돈에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지. 어떻게 드리겠어. 지가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데. 응? 자, 계좌에 돈이 없어. 미천이 없어. 허해집니까? 기력이 빠집니까? 살맛이 안 납니까? 회개하세요. 존말할 때. 그건 아주 잘못된 거야. 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 금부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 크라이스트, 인 지저스, 그 창조주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창조하신 영 안에 내가 거기에 거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엄청난 부여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부여지. 그까지 종이 잎사귀 몇 장 갖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뭐 이재용 삼성의 무슨 시가총액이 뭐 천조라고 그래. 천조. 몇 조? 하나도 안 벌어. 왠지 아세요? 천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물론 수평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나름 기업이 사회로 어떤 그런 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난이도 있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10원짜리 하나를 쓰고 있습니까? 원불교의 엄마가, 홍라이가. 응? 근데 우리는 천조는 없지. 1억도 없지. 현찰이. 그러나 없지만 쥐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다가 헌신을 해서 내세에 최고의 저축을 지금 상급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홍목사 설교 잘한다 라고 내가 말하면 또 비웃겠지.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틀린 얘기입니까? 근데 번지수를 잘 모르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5번지에서 헤매지 마세요. 5번지가 어떤 번지인 줄 알아요? 인간이 추종하는 번지가 5번지야. 6번지에서 헤매지 마세요. 6번지는 사단 마귀 귀신이 좋아하는 번지야. 그럼 7번지에서 살아. 7번지. 응? 아니 그거 하나 지켜갖고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삶의 어떤 이유가 되고 그게 아유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지게 보라. 응? 나는 내가 채무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이 있긴 하지만 뭐 답답하고 불행하고 막 힘들고 그렇지 않아요. 왜? 내 채무가 아니고 주님을 위한 채무를 내가 관리자 차원에서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크게 찐부담 가질 것도 없어. 왜? 아니 이걸 부도가 나든 안 나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냥 세상의 이방인들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보면서 막 그걸 그냥
바라보면서 막 흐뭇해하고 그것 때문에 일회일비하고 막 이거 얼마나 웃기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탄식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젖만 먹을 거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자라질 못하냐? 그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부어졌단 말이야. 근데 성장을 못하고 파벌을 짓고 싸움질만 하는 거야. 시기질투만 하고. 아니,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은사 받은 사람이 그 짓을 하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남잘되는 꼴 못 보고 저보다 좀 뛰어나면 뒤집어지고 자처지고 엎어지고, 보면 보는 대로 지적질하고, 평가절하하고, 밥을 짓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부서진 줄 압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한 게 자체에서 파벌을 져갖고 다 그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자, 보세요. 왜 파트너가 바울이 바뀌었냐면, 바울의 첫 번째 사역 파트너는 바나바예요. 본이 자라는 뜻이 있는 이름이야, 바나바가. 네, 이 사람이 사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 된 사울을 백업해 주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성의 총회에서 이 바울이 인준받기가 되게 어려웠어. 그래서 다 그 역할 해주고 해줬는데, 왜 충돌이 일어나냐, 사이가 벌어졌냐면 마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를 합류시키자는 게 바나바의 이야기야. 근데 바울은 그냥 보이는 것만 본 거야. 그 당시에 마가는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보내달래, 그때 마가가 아니었어. 보세요. 근데 바나바는 보여지는 마가만 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아우라를 다 본 거야. 미래까지. 근데 그때 바울은 아직 초짜라서 레벨이 안 되니까 그 현상만 본 거야. 메인 리더는 그러면 안 돼요. 대기만 성령도 있어. 저게 인간 될까? 근데 그 인간이 한 방 할 때가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기만 성령도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도 하고 기회도 줘야 되는데, 지 눈에 거스르면 바로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찍히는 놈만 아픈 게 아니고 찍는 놈이 더 망가져. 왜냐? 그 사람한테 붙을 사람이 없어. 다 스스로 찍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똑똑해도 세컨 리더, 협력 리더였을 때하고 모든 결재권을 하나님 다음으로 가졌을 때 메인 리더하고는 달라. 저도 이거 시행착오 많이 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억울하지.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나도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대처를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어. 네, 연륜이 없고 경험이 없고 안목이 좁아가지고 미스테이크를 낸 거예요. 에러를 때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장로 권사님이 연세가 꽤 드신 양반들이었는데 그렇게 어리광을 피고 자꾸 이렇게 안아달라고 막 시득거리고 그러는 거야. 투정을 하고. 근데 그때 내가 나이가 30대 후반이야. 지금 저요, 뼈 많이 없어진 거야. 엄청 부드러워진 거예요. 옛날 같은 반 죽였어 그냥. 이런 어디서 이게. 근데 불이 강한 게 아니라 물이 강하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때는 내가 젊고 막 강하기만 했지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고 그랬단 말이야.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어리가 어렵지.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종아, 양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양이다. 넌 목자잖아. 네가 품어줘야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론 남고 안 남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그 순간에 내가 그를 품었어야 되는 거지. 양으로 생각. 근데 연세로 보는 거, 연세로, 연륜으로. 그뿐이 아니야. 그냥 넘겨주고 넘겨줬어야 되는데 많이 못 넘겼어. 지금처럼만 넘겨줬으면 그래도 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겠지. 강하기만 한 거야. 강하기만 한 거야. 여러분,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아까도 내가 옛날 같았으면 한 방 뒤집었을 거야. 입에서 막 바른 소리가 팍팍 튀어나오고 참았어 내가. 왜? 그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재료가 없어서 그 메뉴도 진행을 못하는데 물론 돈 줄 건 있지만 갑자기 10여 명이 우르륵 나타나서 밥을 먹으러 오는데 그게 뭘 반갑겠어. 지가 한 짓을 떠나서 지가 죽게 생겼는데. 근데 우리 고객이 거기서 또 슬슬 시동을 걸지. 응? 아유. 자, 주님은 아셔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주님은 아셔. 내가 바보입니까? 저 사람들 자동차가 뭐 한 대 있을 때 서둘러서 걸어서 붙이면 담은 얼마라도 끌고 왔어 벌써. 나 다 받아놨어 서류. 집행을 내 못하겠어. 교회잖아. 그래도 교회잖아. 나는 영적인 교회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 여기 광운교회 부목사로 있던 친구가 2천만 원 빌려줘 놓고 수틀리니까 교회 여기다 압류를 걸은 녀석이 있어. 최수련이라고 나의 아버지 고난이유익이라 가사 잘 쓰는, 나 잘 알지. 그 목사 전도사 때부터 내 집회 가면 찬양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찬양 받아갖고 이름을 유찬양이라고 바꿔서 찬양도 하고 다녀. 목교회는 없어 지금도. 교회에다 압류를 붙였어. 교회에다 압류 붙이는 거하고 예수님 손갑 아래 못 박는 거하고 예수님 옆구리 창으로 찌르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 그 짓을 하고도 찬양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응? 내가 예전에 상담을 왔어. 어떤 큰 교회 전도사님. 사례비를 계속 물려가지고 그거를 법적으로 해서 담임 목사를 대상으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결정을 하고 온 거야. 상담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담임 목사가 채무자냐? 응? 하나님이 채무자지 그 담임 목사가 채무자냐고. 그냥 조용히 나오셔서 사역하셔. 딴 데 가서.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게 왜 삽니까? 교회가? 어이가 없는 어이가. 여러분, 그 문이 어느 정도 위력이 대단합니까? 신이 돼 있어, 신. 사실은 제일 무서운 신은 우상도 아니고 사단 마귀 귀신도 아니야. 돈이야, 돈. 그래서 바울 서신은 뭐라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사역하면서 기분 상하고 기분 꿀꿀해지는 이유 중에 돈의 영향력이 있어 없어? 많잖아. 그것도 벗어나야 돼. 그걸로 말하면 난 진작 시험 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응? 계좌번호보다 사례비 떼어먹은 사람 2사람 다 여자야.
희한한 꼴 다 보고 다니 지금도. 근데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 왜? 나한테 일감을 주신 원청자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 때문에 상하고 일회일비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 그리고 사람을 얻으려면 일반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걸 포기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안 하고 그냥 재명이처럼, 재명이 얘기하지 말아야지. 막! 이건 아니에요. 자, 금은 얼마나 파워가 있어? 가장 무서운 신이고, 가장 무서운 우상은 사단 마귀 귀신이 아니라 돈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탐심은 우상 숭배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99.9%가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러면 많이 가져서 흥할 것 같으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다 흥해야 될 거 아니야. 동서공무의 역사를 보세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흥할 확률은 0.0000001%야.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울 때, 사명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훑어내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조용히 꿀먹은 벙어리 뭐냐? 돈부터 싹 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설교예요.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 듣지도 마라 그런 거. 아주 희한 야리꾸리하게 말을 하면서 훑어내려고 별수당. 에라이. 저는 어디서 더 여유를 찾았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무언 의심을 하고 무언 불안이 있어. 솔직히 아무리 여러분이 현찰이 없어도 입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마실 게 없어, 탈 게 없어, 잘 게 없어, 다 있잖아. 당장 하루거리밖에 없어? 아이고, 시체실 냉장고 안에 언제 처방을 하는지 모르고 다 썩히고. 근데 왜 여유를 못 찾냔 말이야. 영적으로 커지고 영적으로 부여해야 여유를 갖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 여유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것에 그냥 이러는 거야. 여유를 가집시다. 똑같은 광야에 있어도 여유가 있는 자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한 거야. 부요한 거야. 근데 여유가 없는 놈들은 어떻게 하죠? 지도자를 물고 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갈아치우자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당장 먹을 게 안 된다 이거야. 마실 게 안 보인다 이거야. 여러분,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때를 따라 공급하실 것 있다 없다. 나는 그 성경을 볼 때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질서를 다 초월해서 심고 거두지 않아도 바로 그냥 입에다 넣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개국일에 이런 환란이 없고 이런 질병이 없고 그런 전염병이 그래 온다고 성경에 다 써 있어. 지들이 예언 안 해도 다 성경에 있어. 나는 거기에서 부담이 단 일도 없어. 왜? 그 속에서 정리를 다 하신다면 천국 가면 그만이고, 만약에 남겨놓으실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먹인다 이거야. 아멘 안 하면 안 먹이지. 우리는 마신다 이거야. 우리는 입는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는 보장하지. 사르밧 과부처럼. 안 그렇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었던 엘리야처럼. 채소한 자를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고 나무리라 했더니 구약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아멘. 이제 정리를 해야지요. 왜? 또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드려라.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 주님께 드려라. 두 번째, 성전에 드려라. 세 번째, 금은을 드려라. 금은. 금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돈. 많이 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다윗처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